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84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박효호 장로님, 이공원 집사님, 조태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흔적을 남기시지 않고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층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2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박노근 최명 목사님이 개척 예배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하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참여는 못하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아마 카톡으로 우리 박노근 집사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왔는데 보냈을 것으로 압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 공부 잘하는 비결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시험을 치른 후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데 단지 정답을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을 노트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죄와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겪는 실패,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도 다르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 문제는 결국 다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일상을 잠시 멈추어야 하는 시간, 우리는 인생의 정답만을 알고자 하는 성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든지 복기가 중요하다 그러죠.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왜 우리가 졌는지 이겼는지를 보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신앙생활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볼 줄 알 때 더 좋은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주에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가 말도 못하게 붐비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대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휴게소에 들어가 보면 휴게소가 한가했는데 어제는 휴게소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가나 했더니 다음 주 추석 때 공동묘지 출입 제한이 되죠. 못 들어가요. 성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벌초하고 성묘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어제 사실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고속도로도 막히고 사고도 나고 올라오는 길도 막히고 평상시 같으면 청주면 2시간 이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시간 반을 갔어요. 올라올 때도 한 3시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추석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명절이 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 예수님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가장 좋은 복이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복이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족이 되고 또 이번 추석에 그런 행복한 예배가 있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지요. 요즘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에 성경을 다 저장하고 다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하나를 66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권씩 가지고 낫복음이라고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쪽복음을 가지고 서로 돌려본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이슬람권에 있는 지역에서도 성경을 갖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서재에 있는 성경 기독교 서적들을 다 치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을 시간이 없지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너무 바빠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9편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주제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율법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류 없이 훼손됨이 없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다윗의 노래 속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관한 이야기라면 7절부터는 특별 계시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하심, 이제 자연을 보면서 우린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느껴야 되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종이 위에 인쇄되어진 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고 말씀에서 놀라운 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비한 책이고 능력의 책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노래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율법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다윗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고 흠잡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고, 율법은 완전하다고 노래하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데,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PPT에 이상한 글자 넣어놨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야 돼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저 끝에 뒤에 있는 뭐 촛대같이 생긴 게 S를 의미해요. 슈브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하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기 시편 23편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소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시편 19편 7절에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소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소생이라고 다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로서 회복되어지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여기서 소성이라고 하는 말,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순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원래 순진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둔한 자다라고 하는 뜻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페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 열린 마음의 소유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지혜를 배워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반면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훈을 듣게 되면 거기에 미혹된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지혜를 배우게 될 때 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원래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요 근래에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추록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두 여인을 살해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범인의 이야기를 보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형기가 2개월인가 3개월이 줄었어요. 그 탄원서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올 때 뭐라고 목사님에게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추록할 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을 살해했고 또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심성이 악하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탄원서를 받아내고 조금 더 빨리 추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탄원서를 써준 목사님은 연락이 안 된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그 추적해서 이렇게 연락 메시지를 넣어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고 완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영원까지,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주님 모시고 사는 길 참으로 순결하여라. 그런 사람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주님의 판결 참되오라. 하나같이 바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게 하는 말씀이다. 심령을 지키는 말씀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얻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할 때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얼굴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근심 있는 사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얼굴만 봐도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얼굴로 그 기쁨이 나타나고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 참빛교회 성도 아닌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은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코로나19로 마음이 불안을 느끼고 기쁨과 평안이 있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염려와 걱정을 누르고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말씀 안에 내려놓을 때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하십니다. 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깨끗하다, 빛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눈을 빛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 주님 모시고 사는 길 참으로 순결하여라. 그런 사람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주님의 판결 참되어라. 하나같이 바르다. 정결하여라고 하는 말은 순금과 같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금과 같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순결한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이제 이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의심하는 것부터예요. 이 말씀이 진짜야 아니냐, 이 찾는 것부터 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 사람의 말이냐 아니냐, 그런 것부터 이제 가르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돼요. 이것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몸과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게 되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의 경고를 받고 지키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11절을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다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권고함을 받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면 상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주는 경고를 받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요, 주님의 종 이것이 그 모든 것 다 깨달아 알고 있다 해도 그리하여 잘하였다. 주님의 상을 듬뿍 받았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상을 듬뿍 받는다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후한상을 받는다.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상을 받는다고만 했지만 일반 쉬운 번역 성경들은 후한상, 상을 듬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서 후한상, 넘치도록 주시는 상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서 상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결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그 결말에 상을 주셨다. 그 결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쇠기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길을 잃다, 잘못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비고의적 범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물이라는 단어가 갖는 뜻은 모르고 지은 죄 또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안에 숨어있던 허물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됐고, 이 모든 숨어있던 허물들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됐다. 여기서 다윗이 노래할 때 허물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은 원래 의미가 깨끗하다, 무죄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을 죄를 짓지요. 살다가 보면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그것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얘기했다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고의로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죄야,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걸 알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지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내가 또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하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죄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내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